반갑습니다. 이렇게 어제가 지금 대학 개교절이어가지고 제가 하루 지금 연기했고 지금 금요일 날 이렇게 강의하기는 오늘 지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요. 참 이제 새로운 그런 그 느낌이 지금 들어지고요. 지난번에 우리 이제 스튜디오에서 그 이제 최용정 교무, 준산 최용정 교무가 그 성지 정산 스승님께서 이제 탄생하시고 구도하셨던 이제 그쪽에 지금 그 소재로 해가지고 이제 노래를 그렇게 이제 내보냈거든요. 이제 노래를 내보냈는데 그 노래가 지금 월요일 날 나갔어요. 월요일 날 나갔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반응이 그렇게 뜨겁구만요. 예, 여러 사람들이 지금 모두 이제 지금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도 이제 연락이 지금 오고요. 또 이제 한편으로 이제 본인한테도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계속 그 연락이 오고, 이게 이제 방송에 본방에 한번 나가고 나면은요 또 유튜브에 지금 바로 올라가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유튜브에 올라간 그 내용을 보고도 지금 이제 모두 전화가 오고, 뭐 이제 지금 뭐 수도원에 계시는 이제 어른님들은요 성경까지 이제 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 지금 보내주고 지금 모두 그렇게 지금 뭐 하는구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이제 문화적으로 이 스승님의 어떤 그 발자취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음악이라고 하는 문화로 이렇게 성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 우리 교단에서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일어나야지 사람들이 그 문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다시 또 이제 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계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참 그 지난번 시간을 우리가 이제 잘 그렇게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한 주를 지금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또 새로운 그 기쁜 소식이 있어서 하나 지금 그것을 이제 전해드립니다. 어느 지금 퇴임한 교무님이요. 이제 책을 한 권 냈어요. 이제 책을 냈는데 그 책이 지금 이게 좀 특별한 책이라서 뭐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책을 많이 내잖아요. 내면 뭐 책 나왔구나 이렇게 하고 다 이제 우리가 지나가거든요. 그렇지만 또 그 책을 이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이제 바라볼 것인가 이제 하는 것은 그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책 이름이 이제 선화 명상이에요. 이제 선화. 이제 선화는 이 그림이죠. 선을 이제 그림화한 것이죠. 그리고는 그걸 보면서 명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쪽 사실은 서양에서는요, 이제 선이라고 하는 그 단어, 참선 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명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유행하거든요. 저 미국이나 이쪽 서양 쪽에서는요, 이 명상이라는 단어가 이제 더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애칭으로 이렇게 이제 되는 이제 그런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낸 거예요, 이 책을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이걸 보고 이제 무엇인가 하면요. 이분이 이제 이 그림을 사실은 이제 시작을 해갖고 10년이 넘었습니다. 이 선화 그림을 이제 그리고 한 지가, 그래서 본인이 개인전도 이제 여러 번 하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요것을 이제 하나의 지금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분도 한 10년이 넘는 세월을
이제 공을 사실은 본인은 엄청 들였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이제 이 선화를 주로 하는 어떤 그 교수님, 이 스승님 교수님이 있어요. 이 교무님의 그 이제 선화 스승이죠. 그 이제 있는데 그 길을요, 이 익산에 있으면서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꼭 서울로 올라가 가지고 계속해서 사사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받아가지고 이 선화의 기법을 계속 이제 전수를 받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국전에도 이제 출품을 하고 이래 갖고 이제 입선도 하고 또 그래 갖고 여러 번 이제 입선을 하게 되면은 또 입선을 하고 나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 초대 작가가 됩니다. 초대 작가. 그것은 이제 초대 작가가 일단 되면은요, 국전 때마다 한 작품, 두 작품씩을 계속해서 초대 작가가 되면은 이제 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상당한 본인이 이제 그런 경지에 지금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 가지고 이제 이것을 이제 지금 또 이제 그렇게 일반적인 산화만 지금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 교수한테는요. 했는데 우리 교무님은 평생 동안 지금 우리 교당에서 열심히 하면서 퇴임하기 전에 교당 생활을 열심히 하고 정말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이것을 선화로 이제 이렇게 성화시키는 이런 작업을 계속해서 이제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과정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이거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이번에 책을 이제 이걸 지금 한 권을 냈는데 내기 전에 이제 저하고 연락을 하고 상의도 이제 좀 하고 이제 뭐도 그렇게 했죠. 그랬는데 이 이제 내용을 뭘로 컨셉을 잡았는가 하면요. 우리 정전 있죠. 정전에 개교표에서부터 개교표를 선화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교 동기를 또 선화로 하는 거예요. 이론상 서문으로 선화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전을 이제 여기에서 선화로 표현을 하는 이제 그런 작업을 이제 계속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또 이제 대종경 있죠? 대종경을 또 이제 선화로 또 이제 한 품 해가지고 뭐 변산에서 호롱불을 이렇게 켜고 대종사님께서 그 등잔불 밑에서 지금 하신 법문 있죠? 저 왜 등잔불이 바깥은 비치는데 지금 못 비치냐? 그렇게 물으셨죠? 그런 게 이제 조선강, 김남천, 성적 이런 사람들은요, 저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대종사님 옆에서 바로 하니까 자기 등잔불 밑에 있잖아요. 근데 내방하는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못합니다. 그런 말씀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또 말씀 하시죠. 이런 내용들을요,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선화로요. 좋죠? 이렇게 지금 이게 쭉 해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종강까지 이제 이걸 해가지고는 이 책을 지금 낸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요, 뭐 책이 나왔으면 나왔다 하는데, 그 책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그것에 대해서 내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다시 이제 그동안에 내가 드렸던 말씀하고 연결시켜 갖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이죠, 서울대학교의 종교학과 교수인 윤희엄 교수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얘기했어요. 윤희엄 교수, 윤희엄 교수라고요. 그런 분은 종교학을 전공한 한국의 유명한 교수예요. 근데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그분이요, 종교학자니까요, 이분은요. 그래서 종교 발전의 3가지 단계를 말씀하셨어요. 그 윤희엄 교수의 말입니다.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다시 오늘 한번 이제 우리가 복습을 하실 때 종교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3가지 단계를 거친다 하는 것이 윤희엄 교수가 종교학을 일생 동안 연구해 가지고 한 그 내용이에요. 그 이제 첫째 단계는요, 이 윤희엄 교수의 종교 발전의 첫 단계는요, 교조 창교기예요. 교조 창교기.
그래서 교조가 나타납니다. 교조는 그 교를 세운 그 지금 조상 아닙니까? 이게 교조가 나타나 가지고 창교, 교를 일으키는 기, 이 교조 창교기. 이제 우리로 보면은 이것이 뭔가 하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대각하셨죠? 어제 우리가 개교절 지냈죠? 그래서 그 대각에서부터 원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창교를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갖고 지금 우리가 107년의 역사에서 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그걸 기념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조 창교기 첫째가. 그러면 이 교조 창교기를 윤희영 교수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어떻게 얘기하는 거? 이 교조가 나타나요. 교조가 딱 나타나요. 나타나 가지고 기존 질서, 이념 이런 것들을 뭔가 하면 비판해요. 비판해요.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당신도 깨쳤잖아요. 깨치고 나면은요. 과거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지금 깨닫았다고 하면은요. 누구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는 거예요. 좀 특별한 색다른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 강의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전에 했던 거 다 하는 것만 계속 내가 얘기하면은 싫어하잖아요.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기존의 것들을 말이죠.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존 질서, 또 기존의 이념, 또 이것을 비판을 하는 거예요. 비판을 해야지만이 당신의 독특성, 이게 살아나죠? 그럴 거 아닙니까? 비판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도요, 조선불교 혁신론, 이런 거 다 하셨죠? 그리고 모든 종교의 경전을 다 열람하셨죠? 다 열람을 하시면서 뭔가 하면 과거 종교가 갖고 있는 이념과 사상을 다 섭렵하시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당신은 말이죠. 내놓으시는 것이 뭔가 하면요. 일원상 진리와 삼학팔조 사언사요. 이걸 내놓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교조 창교기예요. 근데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한번 봅시다요.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는요. 한국은요. 종교적 천재가 많이 배출돼요. 종교 천재가 많이 배출돼요. 한국은요. 종교 천재가요. 그러죠? 뭐 지금 기독교도요. 지금 한국에 가고요. 뭐 지난번 우리 가장 최근에 이르러서 이만희가 누굽니까? 아이고요. 뭐 그 양반도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어떤 그 모델을 지금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종교적 천재, 또 뭐인가 하면요. 여러 종교적 천재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게 한국의 지금 어떤 그 실상이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이 교조 창교기를 당해갖고 기존 질서와 이념을 비판하면서 자기가 깨달음의 내용, 앞으로 전개할 내용들을 제시하는 기간, 그 기간이 뭔가 하면 교조 창교기다. 윤희영 교수는 이렇게 지금 이제 정의를 합니다. 교조 창교기를요. 그러면 이제 이런 그 교조 창교기를 거치고 나면은 이제 이게 종교가 발전하려면은요, 발전하면 반드시 제2단계로 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2단계가 뭐냐? 2단계 뭐냐? 제도 정착기. 제도 정착기. 이게 이제 이어서 제도라는 것은 뭡니까? 제도가 뭡니까? 제도. 네트워크 형성이죠.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에요. 제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요,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그 교조가 제시한 종교 이념 있잖아요. 그 종교 이념을 실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요, 제도를 만드셔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제도를 만들어야지. 그 제도가 말이죠. 교조가 깨친 진리를
어디다가 싣고 가는가 하면요, 제도에다가 실어야 돼요. 제도에 실는다 이 말이죠. 실어가지고 그것을 말이죠, 실어서 뭔가 뭐 운반을 하죠. 우리가 지금요 어디 차를 타고 어디 이게 움직이려면요 다 아이가 걷든지 아니면 차를 타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제도를 내가 깨친 진리를 그 제도에다가 실어 가지고 실현하는 그것을 뭔가 하면 제도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제도가요 정착이 돼야 돼요. 이 두 번째 단계라고 윤희영 교수가 이제 주장한 겁니다. 이건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윤희영 교수 제도 정착기예요. 그 제도 정착기인데 보통 한국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종교적 천대가 많이 낮다 그랬죠? 낮지만도 그 종교적 천재가 제도로 정착해 가지고 성공한 예가 몇이나 됩니까? 천주교도 사실은요 지금 천주교 있죠? 천주교도요 제도 정착이 잘 안 됐어요. 그러죠? 아니 천주교가 아니라 천도교. 내가 말 잘못했습니다. 예, 천주교 천도교 제도 정착이 잘 안 됐다니까요. 이 보여야 합니다. 그런 게 왜 안 됐는가 하면요 2년만 제시했지. 이 창교기에서 순대신사가 2년만 제시했지. 4년 만에 처형당하시니까 4년 만에 뭔 제도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어딘가 뭐 해월선사에게 비밀리에 감옥에서 제가 전했다 그랬죠? 그렇게만 했죠. 제도를 만들지 못한 거예요.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원기월년에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제가 뭐라 그랬죠? 저축조합 전에 그렇죠. 교화단 조직 구인단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제도 정착의 제도의 시발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요 지나온 과거의 원불교의 역사도 말이죠. 이걸 말이죠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갖고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서 구인단원을 데리시고 하신 일이 뭔가 하면은 저축조합 하셨죠? 이게 뭔가 하면요 제도화 시켜 나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제도화 시키는 과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당신이 깨달았잖아요. 그 깨달았는데 이 무엇이에요? 대종사님의 그 지혜 대단하시죠? 깨달았으면은 내가 앞으로 이것을 깨달은 것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전해주는데 바로 시작한 것이 뭔가 하면 제도를 다시 새롭게 이게 뭔가 하면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도 창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창조. 그래서 제도 정착기를 이제 그래서 그 이념과 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그 도구를 이제 제도를 잘 만들어 갖고 정착시키는 것이 종교 발전의 두 번째 단계다. 이제 이렇게 이제 윤희영 교수가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를 거치면 마지막에 3단계 문화 정착기. 문화 정착기. 참, 이 보세요. 아주 체계적입니다. 문화 정착기예요. 자,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이념과 사상을 제도화 시켰죠. 자, 이념과 이제 뒤에 내가 더 이제 자세하게 또 더 말씀을 제도화 시켰습니다. 하고 나면은요. 그 이념과 제도를 가지고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문화 정착기, 문화 창조기. 문화 창조기라고. 문화 창조기. 문화를 창조하는 거예요. 자, 이념과 사상. 우리가 이건 말로는 할 수 있죠? 이제 말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념과 사상이 반드시 뭔가 하면요. 제도를 통해서
그 제도를 운영하면서 그 제도를 통해 가지고 뭐로 지금 이것이 성화되어야 되는가 하면요, 문화로 성화되어야 돼요. 문화로 성화되는. 그래서 문화로 성화될 때 그 종교의 이념과 사상이 끝나는 거다.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윤희영 교수가 종교학자인 윤희영 교수가 주장하는 것이 문화 창조기예요. 마지막 단계는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다. 근데 윤희영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것까지 얘기해놓고 지금 다시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원불교는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 하면, 이게 윤희영 교수가 한 평가입니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교조 창조기와 문화 제도 정착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문화 창조기에 미진입한 교단이다. 이게 뭔가면요, 윤희영 교수가 원불교를 평가하는 거예요. 종교학자, 서울대 교수였습니다. 정확하게 본 거예요. 문화 창조기에 미진입했어요. 아직도 원불교의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그것을 문화로 승화시키지 못했다, 원불교가.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문화 창조예요. 자, 이제 이게 문화를 창조를 하는데, 전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말씀입니다. 불교의 부처님의 탄생은 뭐로 축하합니까? 예, 석가 탄신일을 뭐로, 어떤 문화로 축하하느냐고요? 연등. 예. 그렇죠. 하여간 불만 쓰면은 돈 나옵니다. 막 손이 쏟아져요. 덕불만 쓰면은요, 이게 뭔가면요, 2500년간 불교가 만들어낸 문화예요. 그렇죠? 문화예요. 자, 예수님, 기독교, 문화가 뭡니까? 맨날 지나면서도요, 몰라요. 그렇죠. 추리. 크리스마스 추리. 그거 보면서 모르잖아요. 오늘 내가 지금 깨우쳐 줍니다. 추리가 이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탄생한 그것도, 지금요, 기독교를 안 믿어도 호텔이나 이런 데서 연말 되면은요, 크리스마스 추리 세우죠? 그거 불 반짝반짝반짝 하죠? 이거 보세요. 이걸로 지금 성화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문화 창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불교도 우리가 지금 그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금년에 제가 이제 또 이게 얘기해야 하려나. 교정원에 살 때요, 법등 축제를 했어요. 제가 교정원 살 때 법등 축제, 법등 했죠? 예, 법등 축제. 그래가지고요, 제가요, 우리 각 부서마다 한 보름 전에요, 자기들의 아이디어에 맞는 등을 하나씩을 만들어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전시를 하자. 28일 전에 전시를 하자. 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각 부서마다 무슨 부서, 뭐 총무부, 교화부, 뭐 공익부, 뭐 지금 다 문화사회부 해가지고요, 각 부서마다 열흘 만에 한 개씩을 만들어내는데 엄청나게 다양한 말이죠, 등들이 나왔더라니까요. 그 등을 말입니다, 기념관 저 앞에다가 싹 전시했거든요. 사람들이 와서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그 갖고는 그렇게 제가 3년을 교정원 살면서 지금 했거든요. 법등 축제를요. 했는데요. 그 다음에 말입니다, 제가 이제 나왔잖아요. 나오고 이제 학교로 갔는데, 그 다음에 그냥 법등 축제를 그냥 이상하게 저 서울에서 사다가, 문광부에서 돈 지원 받아가지고 서울에서 사다가 갔다가 쭉 가다가 지금 저 총무 거기에다 했죠. 영면전 광장에다가. 그러니까 전시하고는 또 이제 갖고 올라가 버려요. 이래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우리가요, 우리의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야지 남이 만들어 줍니까?
천만의 말씀요,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요 그런 모습들을 다 봤다니까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문화창조기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문화창조에 미진임했습니다. 자, 미진임했는데 내가 왜 이제 이 강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이 지금 이번에 나온 이 책요, 이걸 말이죠, 우리의 정전, 대종경, 그것을 말이죠, 선화화했다 그랬죠? 이게 뭔가 하면요, 문화 창조를 하는 시도죠. 아, 시도 아닙니까? 이게 완성 아닙니다.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정말로 이거는 말이죠, 이 책은요, 원불교 교리 이념의 선화화하는 문화 창조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는 책이다. 제가 그렇게 지금 평가를 했어요. 잘했죠, 평가?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지금 제가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그러면 교조 창조기는요, 교조 창조기 그때 딱 끝나고 그냥 끝나면 딱 그냥 완성되고 맙니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시대의 상황, 사회적 현상을 우리의 대종사님께서 깨닫으신 교법의 이념으로, 그것을 뭐죠, 기존 질서와 이념들을 이걸 뭔가 하면 비판을 해야 돼요. 자, 여기 근래 제가 이제 어떤 지금 비판을 했는가 하면요, 처처불상 사사불공 했죠. 또 모두가 은혜입니다 했죠. 말만 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처처불이 말이죠, 처처불이요, 우리가 그동안에 시각적으로 보이는 그 시적 세계의 불상만 얘기했죠. 근데 미시적 세계의 불상, 그것도 부처다, 제가 그런 얘기했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부처님, 바이러스 부처님, 부처님 아우데라. 내가 어디 보니까요, 코로나19 아웃 해갖고 연을 만들었더라고. 코로나19 아웃, 아웃이 뭡니까? 나가 떨어져라. 나가 떨어져라 이 말 아닙니까? 코로나19를 나가 떨어지게 하면은 우리 교법의 이념에 맞습니까? 불공 잘 해갖고 보내야지요. 그러고는요,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우리가 절제하는 그와 같은 불공, 이 불공을 시키기 위해서만 가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온 거 아닙니까?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교조 창조기는 계속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때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님께서 하신 그 일로 절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요.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계속 진행이에요. 이걸 뭔가 하면 천도교에서는 뭐라고 하면 다시 개벽. 개벽이 한 번만 되면 안 된다. 다시 개벽, 또 개벽, 또 개벽. 우리는 계속 개벽합시다. 자, 교조 창조기를 우리는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제도 정착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제도가 정착이 딱 되면 그 제도가 그대로 영원히 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그런 거예요. 계속 제도는 바꿔가는 거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지금 우리 교단에 가장 문제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예? 단어, 지금 우리 교단에서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아이고, 혁신, 예. 혁신이라는 단어예요. 이 혁신의 단어 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아십니까? 제도를 바꿔야 돼요. 우리 이념과 사상에 맞는 제도를,
지금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갖고 그 제도를 바꿔 나가는 거예요. 제도를 바꾸자면 뭐가 돼야 됩니까? 뭘 해야겠어요? 아이고, 이게 참말로 이거 첩첩산중이네요. 자, 제도를 바꾸려면 뭔가 하면 그 제도를 제도화한 교서의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이 뭡니까? 예? 아이고, 참아요. 교환. 아이고, 참을라요. 자, 보세요. 지금도 우리는 제도 정착을 계속해 가야 됩니다. 계속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으로 제도 정착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다시 개혁하자 이 말이죠. 그 내용이 뭔가 하면요, 지금 교단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혁신이라는 화두예요. 이 혁신의 화두는 뭔가 하면요, 제도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제시해주신 이런주의의 이념과 사상에 적합한 그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지금 제도가 적합하지 못한 제도 뭔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뭡니까? 아이고,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요 이런 거 가지고 묻는 것 자체가 내가 잘못이에요, 사실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지 뭐 진짜 내용이 뭔가. 자,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할게요. 하면 이거 복잡해집니다. 자, 아시겠죠? 이것도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 다음에 뭔가 문화창조기 아닙니까? 이게 완성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창조해 나가요. 자, 근데요, 문화창조가 금방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 해를 거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돼요.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문화가 안 나옵니다. 그렇게 시행착오를 한다고 하는 것은 반복해야 되죠. 반복해야 되죠. 반복을 하면은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은요, 이게 지금 안 맞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맞는 것은 그대로 진행하고 안 맞는 것은 다시 고치고 하는 작업을 계속해 갖고 뭔가 하면요, 이거를 반복해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세월을 지나면서 말이죠, 우리는 말이죠,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념과 사상을 문화로 성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지금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과제고 가장 큰 지금 숙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이 책을 소개를 하면서요, 이 책은요, 그런 시도를 하는 최초의 어떤 이제 그 책이 돼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요, 종교 발달의 3단계 오늘 새롭게 인식했죠? 자, 인식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것도 계속 진행형이고 이것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시각으로 이 책을 이제 볼 때에 아마 이제 이것이, 저도 이제 이걸 이제 대충 한번 쭉 이제 한번 훑어봤거든요. 이제 훑어봤는데, 이걸 이제 훑어보면서 참 이제 새로운 시도를 이렇게 이제 했구나 하고, 저도 그거다 이제 축사를 하나 지금 써갖고 그 책 뒤에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한번 그 이제 참고하시고 한번 봐주시기를 우리 바라면서요. 이게 지금 원각과 본론 들어가기 전에 그냥 서론이 너무 길어버린대요. 자, 이제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제 원각과 지난번 가련하다 원각과로 들어가세요. 가련하다 불신자는 가련하다 그러시거든요. 가련하다. 그래서 이제 연자는 뭔 연자인가 하면요, 불쌍히 여길 연 그랬어요. 연. 그리고 가엾게 여길 연, 그렇게 가엾다. 이제 두 분을 강조했죠. 이제 그것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살짝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요, 그 성자, 깨닫은 사람들의 어떤 그 절대심, 상대를 떠나버린 절대심에서 나오는 그런 대자비의 그 표현이 이제 우리 원각가에서는 어떻게 이제 하면 가련하다, 가련하다 이렇게 이제 지금 두 분을 연속해 갖고 강조를 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해 주셨다 하는 것을 이제 지난번에 살짝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련하기를 한데 무엇이 이제 가련한가 하면요, 불신자라고 했어요. 불신자. 뭐 이건 뭐 간단하죠. 이제 불신은 믿을 신자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죠. 불신자는 가련하다. 그래서 우리 지금 원각가에서 정산 스승님께서요, 사람들을 이제 가련하게 보는데 모든 사람을 다 가련하게는 안 보잖아요. 가련하게는 안 보고 뭘 불신자를 가련하게 보시는 거예요. 불신자를 가련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서 지금 원각가에서 이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불신자가 뭐냐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이제 생각을 해 보십시다요. 자, 첫째, 협의. 아주 좁은 의미입니다. 협의의 불신자는 이제 어떤 불신자를, 어떤 사람을 이제 말하는가 하면요. 우리 원각가에서요, 앞에 쭉 이제 망망한 너른 천지 길고 긴 저 세월에 가금 미래 촌탁하니 뱀불변의 이시로다 이렇게 시작했죠. 원각가를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원각가 내용을 앞에서 쭉 했는데 근데 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이 처세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인간 생활에서 필요한 가지가지의 요소를 다 앞에서 들어갖고 말씀하셨죠. 예를 들어서 싹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로 자상하기도 하세요. 아주 자상하세요. 그게 자상하게 말이죠. 인간 생활에서 일어난 모든 가능성, 또 이런 것들을 말이죠. 다 들어가지고 쭉 지금 말씀하셨죠. 그 하신 내용들, 당신께서 하신 원각가에서 내용에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들을 안 믿는 사람, 불신자죠? 앞에 하신 당신의 협의는 가장 그 좁은 의미의 불신자를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에 지금 원각가에서 쭉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신 그 내용을 이제 총합해 가지고 그런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가엾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이걸 조금 더 내가 이제 너무 벙벙하니까요. 이제 아주 가까이 얘기하면요. 인과이치예요. 그렇죠? 인과이치예요. 또 이제 이쪽 동양에 와서 이게 뭔가 음양이치예요. 지금 원각가 앞에서 쭉 말씀해 주신 것이 뭔가 하면 전부 다 인과의 이치에 갖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쭉 다 말씀하셨죠. 그 내용들을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조금 뭉치면은요, 인과의 이치요. 또 하나는 뭔가 음양의 이치예요. 그래서 인을 지으면 과를 받고, 과가 또 인이 되고, 또 음이 성하면 양이 오고, 양이 성하면 음이 오고, 지금 다 이게 돌고 돌죠. 하는 이런 이치를 모르는 사람을 협의에서는 불신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뭔가 하면요, 가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는 안 가련하죠? 우리 가련한 사람 아닙니다. 어시 됩시다요. 우리가 딱요. 아니요, 덕타님 어시 되라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하라니까요. 어디 가서든지요. 우리가요,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간 개념으로서는 이 두 번째요.
불신자를요, 중간 개념으로 이제 볼 때요, 종교를 신앙하지 않는 사람, 어떤 종교인지 간에, 자, 하여간 뭐 다 좋습니다. 아니, 종교 중에서요, 이제 지금 살다가 보면요, 현대 사회 속에서 부작용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왜 없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호프펑크하고 제가 그림다크 얘기했죠. 그것도 그림다크가 왜 생긴가 하면 9.11 테러 때문에 생겼다 그랬죠. 그런 것들도 다 뭔가 종교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 부작용도 있어요. 있지만도 그 부작용 이면에는 또 뭔가 하면요, 그 종교가 지향하는 사상과 이념이 있죠. 그 근본적 이념과 사상이 있죠. 그것은요, 다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건 다 믿을 만한 거예요. 근데요, 이것이 말입니다, 시대를 따라서 이게 자꾸 내려오면서요, 자꾸 변질이 되는 것이죠. 변질 생각하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생길 뿐이죠. 그 종교가 지향하는 기본적인 이념은 다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신앙하지 않는 사람, 어떤 종교인지 간에 신앙을 하면은 안 가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가련한 사람. 근데 그런 종교들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뭔가 하면 종교를 신앙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은 불신자. 이렇게 해갖고 가련하다. 원각가에서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것을요, 더 이제 가장 광의의 개념으로 불신자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광의, 넓은 의미로의 그 불신자요. 이건 뭔가 하면요, 이제 성자의 가르침 자체, 성자가 가르침이 있잖아요. 가르침 자체를 모르거나 알아도 말이죠, 그걸 뭔가 하면요, 받아들이지를 안 믿는 거예요. 알아도 또 모르는 것도 이제 가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것도 가련하지만도 알아도 알기는 알아요. 알았지만도 실천을 못해요. 많지요, 그런 사람요. 우리가 종교 다닌다고 해가지고요, 어디 종교 신앙을 철저히 하고 한다 해갖고 바른 신앙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종교를 신앙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앞에 지금 원각가에서 이 지금 명인 달사 그랬죠. 명인 달인, 명인 그랬죠. 명인은 뭔가 하면요, 도덕 강령을 스스로 세운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스스로가요, 도덕 강령을 세우지 못하고 그냥 상황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부류, 그 사람을 우리 원각가에서는 정산 스승께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가련하다, 불신자다. 그리고 그런 불신자는 우리가 뭔가 하면 가련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자, 우리요, 가련한 사람 되지 맙시다. 우리가요, 이 대목을 우리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면서요, 이 불신자가 돼가지고 가련한 사람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서 어디든지 간에 지금 다 실천을 할 수는 없지만도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실천을 해가지고 불신자의 부류에 들지 않으려는 그와 같은 의지와 노력이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야 될 것이 아닌가,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